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서 모세의 이야기를 언뜻 보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옛날에 고대 율법에 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도 역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도 오늘 우리를 위한 영적인 매우 중요한 원리가 녹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같이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또 적용도 하고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크게 대별을 해보면 바깥의 문제, 외부에서 접근을 하는 밖으로부터 내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내 내부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예상도 못했죠. 원치도 않고. 그런데 외부로부터 이제 주어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돼서 상황이 어쩌다 이렇게 변하는 바람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면 외부의 문제보다 더 좀 난감하고 어려운 게 내부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 또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적은 내부에 있다.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렵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떨까요?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살아계신 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소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부의 문제는 더더욱 난감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세상 집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집단이 교회예요. 특별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덕스러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아주 유일무이한 단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지요. 여러분,
그 인간 관계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건 또 많은 사고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를 한번 힐끗 보세요. 세상사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아니 오늘 저녁 뉴스를 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거의 대부분 무슨 연유로 해서 생겨지는가 보면 인간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꼬였어요. 뭔가 어디서 인간 관계가 뒤틀어졌어요. 그래서 생기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라는 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운집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 관계로 인해서 때때로 아주 난감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 중에 아마 그런데 이렇게 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난감한 사건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발생했을 때 이 내부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까 전전긍긍을 한 경험들이 대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문제는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우리 안에도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일단 분명한 것은 세상이 이런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자리를 잡고 안정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걸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미리 주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말하자면 어느 저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변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좀 끔찍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범인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을 지금 상정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참 얼마나 이렇게 보면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도 와닿는 이야기고 케이스입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선 112 신고를 하든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와서 범인을 이게 찾기 위해서 지문도 채취를 하고 또 과학수사대라는 게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활약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과학수사대가 또 동원을 해서 여기저기를 뒤져보고 현장을 조사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 세상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는 지체들이 모여있는 집단 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단서가 없는 거예요. 범인을 못 찾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영원히 어떤 미제의 사건으로 남을 만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죽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소식을 이런 것들은 금방 입에서 입으로 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단 느낌은 어떨까요?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끔찍한 소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아마 흉흉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나갔으니 이거 밖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혹시 그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 같아요.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누군지를 모르니까 범인이 숨어버렸어요. 발견을 못해요. 아마 서로 의심의 눈초리를 좀 쳐다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서로를 경계의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 위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집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유일한 집단이 여기 교회 아닙니까? 교회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1번 특징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이 특별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놓치지 말라, 상실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일반 사회하고 다른 점 같아요.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하자면 이제 이 구약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살인 사건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에도 금이 가고, 서로에 대한 신뢰에도 금이 가고, 하나됨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꼭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항상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때로는 아주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매우 난감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경우. 도대체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범인을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들은, 이 교회 우리 지체들은, 교회 멤버들은, 구성원들은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큰 피해를 이미 입고 있단 말이지요. 저는 언뜻 생각나는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가 두 패로 쫙 갈라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흔히 그런 것처럼 양쪽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전 투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끝이 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서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몇 년이 가는데도 도통 공동체가 갈라지기만, 계속 갈라지면서 막바지를 향해서 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100% 한쪽 편이 옳고 100% 한쪽 편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케이스가 과연 있을까? 그런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또 애매한 케이스가 많습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그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때도 100%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이런 게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저 49%, 51%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근데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많은 영혼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이미 보고 있어요. 영혼들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가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게, 요즘 이제 인터넷, 모든 걸 다 인터넷 통해서 송출도 하고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상 장비가 대단히 일반적으로 고가품이에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영상 장비 고가품인데 고장이 났어요. 이게 파손이 됐어요. 복구가 불가능해요. 누구는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큰 피해는 발생을 했는데 아무도 책임질 만한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영상 장비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책임이 매우 애매한 이런 경우, 아마 여러분 제가 한 두어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슷한 경우가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부서 안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어떤 부서 안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한다. 갈등을 갖게 되었다. 영혼들이 점점 이렇게 오그라든다.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책임 소재가 매우 불분명하다.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딱 정해서 지적해서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애매한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던 우리의 신뢰감, 하나됨,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들이 점점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음들이 닫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만일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말하자면 모세가 그런 경우를 지금 상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 케이스에 관해서 어디에 관심을 쏟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가, 누가 살인을 했는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인이 누군가를 색출하는데 전혀 급급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저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맨 처음 붙었던 싸움이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일이었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그냥 뺑뺑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그리고 소리 한번 왁 질렀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승리를 자축하는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과 은과 옷 몇 벌을 몰래 관쳤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숨겼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을 이기지를 못한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을 하십니까? 이 사건을 그때는 달랐어요. 제비 뽑기를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점점 그 범인 쪽으로 좁혀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간의 가족이 결국은 색출이 되고 모든 백성들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는 이런 장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범인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런데 오늘 케이스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색출하실 수도 있는데 범인을 추적하실 수도 있는데 야 저놈이야 가서 잡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적적인 일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하시지는 않아요. 지금 그 일반적인 케이스, 이런 애매한 케이스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누군가를 딱 지목을 해서 하나님이 그 범인을 잡아서 벌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이 일로 인해서 파급될 공동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파급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안에 은근한 불신, 서로에 대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차가운 마음, 냉랭한 마음, 그리고 분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갈라지는 이런 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걸 더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범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닌데 뭘, 이건 내 책임 아니야 하고 그냥 이 케이스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밀어놔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원치를 않으세요. 지금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장로들이 나서야 한대요. 재판장들이 나서야 한대요.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리더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요구를 하세요. 여기 2절을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서 거리를 재래요.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를 이렇게 발견을 하래요.
가장 가까운 성읍의 영적 리더들이 나서서 해결을 하래요. 해결을 하되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결을 하라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인간 사회의 규율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꼭 그대로 해결을 하래요. 그 방식까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이하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 그러니까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를 하래요. 그러니까 정결한 암송아지, 흠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 대속의 제물입니다. 희생의 제물입니다. 이 일로 인한 이 죄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이 암송아지를 끌고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골짜기에 가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래요. 물이 계속 흘러야 된대요. 물이 흘렀다 말랐다 하는데 말고, 그러면 이 송아지가 피를 흘리면 그 땅 속으로 피가 스며들 것 아닙니까? 그 피가 없어지지 않고 땅 속에 스며들어 있다가 언젠가 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물이 44절 계속 흐르고 있는 깊은 골짜기에 가서 송아지를 잡으래요. 목을 꺾으래요. 죽이래요. 이 대속의 제물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이 일로 인한 속죄의 제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거리를 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로들이 그 성읍의 대표가 되어서,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이렇게 의식을 행하래요. 암송아지 위에서, 암송아지 이제 목이 꺾였어요. 죽었어요. 그 위에서 손을 씻으래요. 암송아지가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하래요. 여호와여, 우리는 이 사람을, 변사체니까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이 사람을 우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래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바로 이때에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누가 참관을 해야 되는가 하면 레위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이 그 의식에 참관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깊은 골짜기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암송아지 목을 꺾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여호와여,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죄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죄를 묻지 마라 주옵소서. 이 무죄한 사람의 죄를,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라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레위 제사장들이 여기에 참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켜봐야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가, 이 공동체가 죄를 씻어내는 이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적법하게 제대로 처리되어 있는가를 공적으로 이 사람들은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로 지금 참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너희들 생각대로 대충 알아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뭐 335 모여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말고, 이게 1번 공동체의 문제로 가지고 와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죄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흠이 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누룩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공동체, 조금 더 하자가 없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 공동체, 오직 사랑과 오직 하나됨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 거룩한 공동체, 특별한 집단 안에 이 사건으로
어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애매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들이 갈라졌어요. 이미 마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이미 상대방에 대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점점 뿌리가 더 깊어지겠죠. 누룩이 금방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점점 말 없는 사이에 서로 뭐라고는 안 하지만 공동체 전체에 냉랭한 기운이 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가 다 나서서 이 문제가 공적으로 처리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먼저 깨닫는 건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면 어쩔 수 없이 원튼 원치 않든 나는 거기에 이미 참여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의 끈끈한 연결성입니다. 남서른의 교회 안에 하나의 지체로 멤버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나하고는 무관해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래 책임이 없어. 책임이 없으니까 괜찮아. 너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말하자면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 더군다나 그 시대에 이건 좀 아주 낯설고 색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래요. 나는 아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공동체 전체에 결국은 그 일로 인한 영향이 미쳐지기 마련이다 이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금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100개 이상의 교회를 도왔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너무들 즐거워하고 너무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교회들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위로가 갔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고맙게 여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낸 사람만 기쁘고 낸 사람만 영광스럽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좋은 일 또 반대로 나쁜 일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책임 소재가 애매한 경우가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당히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상처들을 받았어요. 나도 상처를 좀 입었어요. 근데 책임 소재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잘못한 것이냐? 이거 따져보면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저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에 범인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살인자는 숨어 있습니다. 아직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발견을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 찾느라고 어때요? 상당히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동체는 점점 더 싸늘해져 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상실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됨을 점점 잃어버려져 가는 겁니다.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 범인이 누군가를 색출하는데 급급하다가 공동체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럴 때는 리더들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빨리 나서서 이 일을 무마시켜야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럴 때는 누가 잘못이냐, 책임 소재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애매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이런 경우에도 무슨 똑똑한 그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계속 역으로 추적해서 누구 잘못인가를 따져서 그것을 색출해내는 것이 절대로 능사가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애매한 경우들. 그럴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잘잘못을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암송아지가 나왔잖아요. 그게 힌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몇 프로 잘했는지 누가 몇 프로 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많은 경우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리더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용서에 초점을 모아야 된다, 암송아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뭡니까? 암송아지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하시는 그분의 속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애매한 일의 경우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용서에, 그리스도의 속죄에,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큰 죄, 작은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책임 소재가 분명한 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죄, 모든 죄를 다 커버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아라. 그리스도의 속죄에 초점을 모아라.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가서 뭐예요? 함께 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나도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불찰이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백합시다 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그 부흥, 개혁,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정점으로 한 그 부흥, 개혁, 이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이 됩니까? 누구 책임 소재를 막 따지면서 누구 때문이야 안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파된 것을 이야기를 듣고 어때요?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여호와여, 나와 내 아비의 집이 잘못했나이다. 다니엘이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우리 공동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인 것처럼. 당대 최고의 선지자들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공동체의 이 일을, 이 사고를, 이 벌어진 사건을 자기 책임으로 떠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의 시작이다. 회복의 시작이다. 이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특별히 이럴 때에 소그룹이든 뭐 큰 그룹이든 리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누구 책임인가를 따지지 말자. 그냥 접자. 너도 나도 일말의 잘못이 있다. 우리 모두의 불찰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두 함께 마음을 열고 손을 잡고 껴안고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거기가 다시 회복의 시작이고 거기가 부흥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죄, 그리스도의 피,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리스도의 피, 죄 씻음, 죄 사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자. 여러분, 교회는 참 특별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복판에 계시고,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애매모호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이 집단은 특별한 집단이다. 이 집단은 내가 불러서 모아놓은 내 자녀들로 구성된 특별한 집단이다, 이거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공동체 전체를 염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생각하고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초점을 너희 잘못, 네 잘못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쪽으로 초점을 모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애매모호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갑시다. 우리의 불찰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봅시다. 죄를 고백합시다. 죄 용서받읍시다. 그리고 다시 거기가 새로운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이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